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이 천국은 성도가 장차 죽어 세상을 떠날 때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이 천국,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예수님 왕으로 다스리는 곳, 그것이 심령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사업체든 직장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높은 곳이나 깊은 곳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밝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랍니다. 평화의 장소입니다. 화목하는 곳입니다. 원수 맺는 것 없습니다. 다 풀어집니다. 평화의 땅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장차 천국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고, 또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자들이 고침받으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사모할 때, 요청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사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원치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조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귀신들이 쫓겨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들요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눈을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는
고쳐줬다 되어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귀신을 꾸짖었다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 결과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귀신이 쫓겨나야 됩니다. 귀신이 뭡니까? 귀신은 달리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악령들입니다. 악령들. 악한 영, 타락한 천사, 귀신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귀신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그곳에, 사탄을 쫓아내는 그곳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곳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목자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미 그 심령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 천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 구주로 믿기 전의 상태는 이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불신자들은 내가 귀신을 섬긴다고요? 마귀를 섬긴다고요? 부인할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인 줄로 그렇게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보면 마귀가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정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명예욕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그냥 우리를 그냥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 이 주인이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던 이 귀신이 잘 안 나가니까 그것이 이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그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귀신 되어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사람은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하고 말하면서 교제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왜 소원대로 되지 않느냐? 귀신이 지 마음대로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 모든 벙어리가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나가라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겁니다. 귀신 들려서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왜? 괴롭히는 것이 즐거우니까.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도둑질하는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냥 왕노릇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 이게 귀신들입니다. 사단이 이 쫓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오늘 산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목자로 왕으로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잘 안 나갑니다. 그 좋은 것을 왜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잘 안 나가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럽기 때문에 더럽고, 어떤 분이 말해요. 더럽게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다. 안 나가, 한번 들었다면 잘 안 나갑니다. 쫓아내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우면 여러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세고 훨씬 지혜롭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뭐 보이면 그래도 손을 이렇게 뻗기라도 하겠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바로 내 곁에 와도 모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휘두르면 맞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휘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마귀가 더 세다, 귀신들이 더 세다 하지만 마귀와 귀신보다 훨씬 세신 분, 가장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귀신 쫓겨납니다. 나가라. 바다여 잠잠하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 권세 능력 무한하신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적 전쟁이 늘 있게 될 것인데 귀신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고달프게 만들 것인데 나를 봐라. 내가 능력이 많아도 내가 누구냐?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 하시면 천지가 다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왜 안 나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 힘으로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성도들아, 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너희들은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어라. 그래야면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성령을 힘입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귀신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막 제사 지내고 막 구슬하고 돈을 막 주면서 사정을 하고 불쌍하지도 않느냐, 좀 봐주라, 좀 나가달라, 아무리 사정하고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와이로를 써도 일본말이라서 취소하고 아무리 여러분 돈으로 삶아도 맛있는 거 아무리 대접해도 안 나갑니다. 딱 한 가지 방법, 기도라고 말씀. 예수님 말씀에서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이런 종류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도록. 그렇게 쫓겨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왕으로 이렇게 임재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침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정말 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기가 너무 가고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예수님에게 피해를 입혀야 되겠는데 이미 기적은 일어났고,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느냐, 이 귀신이 쫓겨난 것은 다른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바꿔치기 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쓰겠느냐?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은 그러면 귀신 힘으로 쫓아낸 것이냐?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금세와 내세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 불사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여러분 중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는 분이 계신다면 걱정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은 불사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는 너무 커서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주님은 미부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불사죄는 어떤 사람이 짓느냐?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고, 어떤 죄인이든 살인자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세 분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로 계시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전혀 한 번도 다투거나 불일치한 일이 없이 늘 하나였기 때문에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함께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순종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거역, 반응, 반역.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돌아오면 내가 받아준다, 용서해준다, 구원해준다.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심지어 가두고 죽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끔찍하게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33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오히려 매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절하고 모욕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시대 때도 불순종했고 성자 예수님 시대 때도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반역할 때 그래 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아 사람에게 짓는 죄는 심판받고 꼭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네 하나님께 짓는 죄는 누가 강구할 수 있겠느냐?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느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이게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마지막 카드가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마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말해놓으신 남아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언젠가는 불에 녹아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체질이 풀리고 불에 다 녹아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없어진다고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의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마지막 카드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땅이 풀어져 없어질 때까지 녹 없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마저 거절하시면 성령의 역사마저 받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더 하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서 그냥 벌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마지막 선물이고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길이 참아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시고 사모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합니다. 가축 우리도 축사이지만 여기 축사라는 말은 뭐냐면 쫓을 축자입니다. 사기 악한 귀신들을 쫓는 것을 축사라고 하는. 축사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귀신에 충만한 사람, 귀신에게 붙들린 인생이 있지만 귀신이 영향을 주는 인생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귀신이 전혀 공격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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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앙생활 한 지 한 30년 넘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직분자인데 나는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도 가끔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주 받았습니다. 사단이 밀가루 던들을 까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사단이 밀가루를 까부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건드려 봅니다. 찝쩍거립니다. 공격합니다.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바깥에서 영향을 줍니다. 귀신이 공격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 더러운 귀신아 나선 예수님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런데 제가 이 목회자로서 목사로 이렇게 3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또 덕이 안 되면 그냥 못 알아듣도록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귀신아 나가라 이럴 때 급할 때는 그냥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침받고 나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한 것인데, 이게 혼선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때는 목사님 내보고 귀신이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라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남편 초신자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귀신이 영향을 받아서 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가고 나면 이게 뭐 그냥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되어도 이 사탄이 계속 틈을 타서 이게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섭섭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 목사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니를 귀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나 부끄러워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 나 마귀다 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귀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방으로 때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특별히 중직자들에게는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할 수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보다는 축복 기도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막 안 들으니까 때로는 막 안찰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드리 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나중에 고침 받고 나서 감사는 하지만 내 두들겨 팼잖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데 그냥 손만 얹으시고, 여러분 힘으로 지금 때려서 쫓아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쫓아냅니까? 성령님이 쫓아내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내 힘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운동을 잘해가지고 태권도 8단이라 가지고 그냥 마귀, 태권도 8단이라도 마귀 못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냥 손만 얹고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 어둠아 떠나가라 이러면 내가 그럼 어둡단 말인가?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 있을 때 어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것보다 반발이 더 큽니다. 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 말하면 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빛 대신 주님 임하소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둠아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빛이여 임하소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만 예수님 저 심령 속에 들어가시옵소서. 예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심령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예수님 왕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님이 임재하시면 귀신 보고 나가라 안 그래도 귀신은 예수님 보면 벌벌 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귀신들이 와서 자진신고 하자. 하나님 아들 예수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님이 함께 들어와 계시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안 해도 주여 임하소서. 이 심령에 주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이 임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빼앗아갔던 건강, 귀신이 빼앗아갔던 행복,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보지 못했던 사람, 귀신 들려서 말 못했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혀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빼앗아갔던 것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은 또 결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결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는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태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문이 열려지도록 이 기도가 해당되는 분은 또 소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병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자를 위한 기도도 모두가 다 병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 분도 있습니다. 또 병도 말입니다. 감기 들린 분도 있고 또 염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암 걸리신 분도 있고 병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기도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병자 중에 감기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감기 낫게 해주시고, 신경통 걸린 분이 있습니다. 신경통 낫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목회기도 한 분 한 분 기도하려면 10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실 기도가 뭐냐? 주여,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임재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면 귀신이 빼앗아갔던 것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 다 되찾는 겁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처럼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병드신 분은 고침받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죠? 여러분, 천국 가면
거기는 병도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소경의 눈이 떠지게 되고 앉은 자는 일어서게 되고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광야가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되고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행복을 되찾게 되고 기쁨을 되찾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들과 어린 양이 같이 뒹구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가지고 사자는 사자끼리 따로 하나님이 분리시키고 양은 양들끼리 모이게 하고 그건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뱀은 뱀끼리 이게 아니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독사 물지 않는. 왜? 하나님 다스리는 곳은 평화의 땅이기 때문에 독사와 양과 염소와 이리와 사자들, 곰들, 맹수와 초식 동물들과 여러 종류의 동물들과 이 모든 종류들이 아름답게 화목할 수 있으려면 주님이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정에 가서 부부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보여서 하나님 이 부부 관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참 좋겠는데 잘못하면 상처로 그냥 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가정 주님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이 가정에 행복을 빌어주어라. 이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면 부부관계 회복된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이 부부 너무 싸웁니다. 안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 안 해도 주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에 화목된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을 빼버렸기 때문에 물어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나의 이 성산 내가 다스리는 그 땅에는 해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된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서먹서먹한 관계도 그걸 풀려고 그 구체적으로 때로는 직방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제로운 기도 상처가 안 되면서 응답되는 기도는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저도 다스려 주시고 배우자도 다스려 주시고 저희 자녀들도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면 그 선물이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이 다스리시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나고 번성함도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축사보다는 축복기도가 더 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도록 주여 이 심령 속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대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